오직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오직 믿음을 말했을 때 그는 그 믿음에 강조점을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주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7장은 그 결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주님은 산에서 내려가실 것이며 이제 세상은 그분의 가르침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 7장 28절에 보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산에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들은 주님의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무엇이며 누가 그 나라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을 넘어서는 오직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그들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유대인이었던 마태뿐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누가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누가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향해 나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분명 주님을 주라 불렀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함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는 언제나 자기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예배자가 걸어간 길입니다. 참된 예배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다면,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넓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회심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겠습니까?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음악인 신해철 씨가 작사, 작곡에 이어 홀로 편곡까지 감당한 곡입니다. 그 노래를 통해 그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스스로 작아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노래를 자신의 앨범에 담게 됩니다. 그 앨범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군분투.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자신의 묘비명에 새겨지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내가 죽으면 뜨기 시작할 것이다. 놀랍게도 이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는 그가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자의 설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 노래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곡의 중반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80이 넘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Go your way. 마지막 날에 내 몫을 내가 챙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는 너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몇몇의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제자 빌립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제자 중 빌립은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기에 그들을 위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빌립은 안드레를 찾았고 그들은 결국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마지막 날과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산 위에서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찾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곳에 아노미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불법,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산에 오르시기 전 그분은 광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온 인류를 향한 유혹의 속삭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유혹에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둘러 그를 경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20세기 독일의 나치당이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바로 독일의 신학자,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헬무트 틸리케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4장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마귀는 말했다. 나사렛 예수여, 너의 기독교는 문화 전반을 위한 정치적 이념이자 기초가 되고 예술과 과학을 떠받치는 철학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의 기독교는 만인이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내어놓을 수 있다.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던진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여,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우리의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바로 이곳에 사용된 단어가 아고니 제스테입니다. 죽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단어를 단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 디모데를 향한 외침입니다.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민물장어의 꿈도 그 후반부를 향해 달려갑니다.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이 긴 여행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오늘 한 마리의 민물장어가 자신의 꿈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신해철이 살아온 고군분투의 삶은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뱀은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유대 광야에서의 사탄은 조금 다르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너 정말로 인간이 될 수 있겠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문은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며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2002년 어느 날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청중 앞에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는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로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설교는 제게 위험합니다. 성경은 거짓 교사들이 엄청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하는 것이 진리라면 당신이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철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십자가의 도를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기에 앞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예배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벨이 그 과인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분리된 채 그 산에서 하신 말씀이 사자의 외침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마침내 이 땅에 서실 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누군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넘어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는 열매를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날에 그 기준이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약한 연약한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신 주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에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의 길로 향하게 하시고 비록 그 길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족한 영혼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